미래 교회 모델을 탐색해보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카노 목사의 교회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카노 목사가 하이와렌 충격파라는 말을 쓰셨어요. 하이는 빌 하이벨스고요. 와렌은 릭 워렌입니다. 이 두 사람한테 어떤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사실 그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 빌 하이벨스하고 릭 워렌이거든요. 건강한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비전이 뚜렷하고 비전을 세우는 그러니까 전략, 방법론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불렀죠. 오카노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를 하게 된 건데 본인이 처음부터도 했지만 이 빌 하이벨스하고 릭 워렌 목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두 분 얘기를 앞부분에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1952년생인데요. 20살 때 청소년 사역에 뛰어들어서 그 부흥을 맛봤습니다. 1000명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청소년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 75년에 23살 때는 성인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당시 트리니티 대학의 신학대학원 가서 길버트 빌지키언 교수에게 배웠는데 그분이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딱 빌 하이벨스가 꽂힌 거죠. 불신자를 위한 교회,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분이 1987년부터 주말 구도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커 서비스라고 그러죠.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 그 전통적인 요소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예술과 문화적 요소들을 접목을 하고요. 구도자가 복음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구성을 하고요. 1년 내내 이렇게 구도자 예배를 드리고 연말에 세례 신청받아서 세례 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주중에 이제 수요일 날 성인 예배, 제자 중심의 예배로 넘어가는 거죠. 92년이 되니까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공룡교회가 되어서 신약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의 비전이 흔들리니까 소그룹 사역, 자원봉사 사역으로 재편을 해서 교회를 다시 또 형태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92년에 1600여 개 교회가 참여하는 윌로우 크릭 교회 연합회라는 WCA 조직을 만든 거죠. 막 거대한 교단처럼 된 건데요. 20주년 때 2만 명이 모여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어떤 이런 그 전국불 같은 걸 준 것 같아요. 그 중에 윌로우 크릭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한번 좀 눌러봐라 그랬더니 85%가 눌렀더래. 그러니까 85%가 새신자였다는 거죠. 2만 명 중에. 상상이 되십니까?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킨 교회. 그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윌로우 크릭 교회 이야기입니다. 리고렌 목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분은 새들백 교회를 세웠는데 1954년생이에요. 남침례교 미국의 가장 큰 교단 1000만이 넘는 서던 베프티스트 교단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대원 졸업할 때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교회를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을 아주 철저히 배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지역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을 연구해 보니까 캘리포니아 새들백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2주 동안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1980년 부활절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들백 교회 비전, 신약 교회의 비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꿈은 모든 교인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여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세계 각곳으로 수백 명의 직업 선교사와 교회 일꾼들을 파송하고 모든 신자들을 개인적 사명을 위해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구도자를 신자로, 소비자를 기여자로, 교인을 사역자로, 청중을 군대로 바꿀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개발할 것입니다. 딱 이렇게 선포해놓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샌들백 교회 이야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다. 문장 나옵니다. 교인들이 건강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자라난다. 건강한 교회가 뭐냐? 리고렌의 설명으로는 예수님의 두 개의 큰 명령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하고 지상 명령. 이 두 계명을 이행하는 교회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제자 훈련 이 다섯 가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정리했죠. 이분 설명 중에 저에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5개의 헌신의 동심원이었는데요. Concentric Circles of Commitment라고 해서 신앙 헌신의 그 정도에 따라 동심원을 5개를 그렸습니다. 맨 바깥에 지역사회, 잠재적인 전도 대상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예배 출석자, 크라우드, 무리라고 본 거죠. 등록교인, 컨그리게이션,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한 사람. 그다음 성숙한 교인, 커미티드, 헌신된 교인들, 제자훈련 받은 거죠. 그다음 맨 가운데 사역자 교인, 코어 그룹, 이들은 목사와 동급인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는 평생 발전 과정, Life Development Process라는 걸 개발해서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홈에서 일루 갈 때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일루에서 이루 갈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이루에서 삼루로 갈 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단계, 삼루에서 홈베이스 올 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단계. 한때 한국 교회 좀 건강한 교회 추구하는 교회 치고 이 야구장 그림 안 걸어놓은 교회가 별로 없었죠. 이런 빌 하이벨스와 릭 워렌의 영향, 하이 워렌 충격파를 받기 전에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교회론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이 98년에 제자훈련 열정 30년 그 뒤안길의 이야기라는 최초의 자전적 책을 이렇게 내셔서 제가 이걸 참고를 했습니다. 그분 생일을 보면 그 증조부 되시는 옥주례 집사가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고신측 교회인데 호주 선교회 쪽 선교사님들이겠죠. 거제도에서 38년에 출생하셨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중생 체험했다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살 때 목회 소명을 받았는데 그 전에 한 계기는 해군 사관학교를 계속 2번인가 떨어지시고 목회 소명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군대 다니면서 야간으로 성균관대학교 영문과를 다녔다는 기록도 있고요. 제대하고 나서 총신대학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 목회 훈련 받은 이야기를 보면 1970년 총신대학원 3학년 때 성도교회 대학부를 섬겼는데 거기서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멤버인 방선기 학생으로부터 자기가 배웠대요. 선교단체의 어떤 사역을.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는 3가지가 더 있더라. 복음, 양육, 비전. 그래서 그걸 파라처치의 이 좋은 것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인처치화하는데 자기 집중했다. 1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자기가 받아보고 또 직접 또 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방선기 당시 학생으로부터 배워서 자기가 또 다른 대학부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캠퍼스 미니스트리, 비즈니스 미니스트리, 월드 미니스트리 3가지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분 신학훈련 과정을 좀 살펴보면
제자 훈련에 이제 미친 거예요. 그래 제자 훈련이 성경적이라는 신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 그러셨습니다. 75년에 칼빈 신학교에 가서 2년 동안 석사 과정 공부하고요. 7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서 목회학 박사 디민을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한스 큐잉의 교회론 요 책을 읽다가 거기서 교회의 사도성을 보고 이거다 그랬대요. 모든 평신도는 사도의 계승자로서 예외 없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요 소명자다.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거지. 공부를 접었대요. 3개월 동안 미국 목회 현장 방문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 본부 한번 가보고 그러고는 귀국을 했다 그러셨습니다. 1978년에 강남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강남 은평교회 이름으로 개척을 했고요. 81년에 사랑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80년, 85년 교회 건축을 하시고 84년에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그 이야기를 썼는데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86년에 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칼 세미나가 뭐냐면 Called to Awaken the Layman, 평신도를 깨우는 부르심 뭐 이런 건데 이때부터 제자훈련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의 교회론적 의미, 귀납법적 성경 공부, 소그룹 운영 이런 걸 가르친 건데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89년에 병을 얻으셔서 15개월 사역을 쉬었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요양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91년에 일사각오로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러며 돌아오셔서 설교를 다시 시작을 했다. 1993년 주일학교를 확 바꿨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때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중등부 사역도 좀 보고 고등부 사역도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열린 예배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건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목회 이제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이와렌 충격파 빌 하이벨스하고 리그 워렌 목사님의 어떤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충격을 먹고 그 다음부터 교회 바깥에 사역을 이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장로직도 개편을 했고요.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은 다 다락방 순장님 출신이죠. 25명이었는데 장로님들이 장로를 하기 싫어하셔가지고 신무직은 7년, 신무 연령은 63세, 70세 은퇴 이랬더니 당시 합동측 교회에서 아마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부교역자들 중심으로 팀 목회를 해서 각 부목사님마다 전문적인 영역들을 이렇게 개발시켜 주시고 밀어주시고 이찬수 목사가 이때 컸죠. 2003년 65세 때 사랑의 교회 조기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습니다. 2009년쯤 사랑의 교회가 메가 처치 논란에 좀 힘들어하셨고 2010년 72세에 별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카노 목사님 생애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교회론을 좀 살펴볼게요. 98년 쓰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뭐냐? 목회자 자신의 교회론이 목회 철학이다 그러셨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곳이다. 목회 전략은 제자도인데 제자도가 뭐냐? 이상적인 평신도 상이다. 목회 방법은 당연히 제자 훈련이다. 예수께서 실천하셨던 소그룹 형태의 훈련이다. 목회 현장은 당연히 제자들이다. 다 이 제자를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신도 제자의 이제 비전이 있었는데요. 신약 시대의 교회와 그 후 2세기 동안의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다 그러셨어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이 독점하던 그 사역, 교회 섬김의 사역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평신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의 사도성, 파송받은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전통적 교회로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를 강조했으나 세상으로 파송받은 교회는 잘 몰랐어요. 전통적 교회는 정적인 교회, 딱 봉건적인 별로 이동이 없는 그런 사회에 맞죠. 근데 우리 시대는 이미 초대교회처럼 역동적인 동적인 사회 구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의 사도성, 파송받은 교회를 강조해야 된다. 그랬고요. 제자가 무엇이냐?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신앙인이다.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에게 리틀 크라이스트잖아요. 평신도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한다. 평신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든다. 예수는 세상에서 무리에게는 설교를 하셨고 제자에게는 가르치셨고 개인에게는 상담을 하셨다. 제자는 가르쳐야 된다. 무리에게 하는 것과 제자에게 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죠. 소그룹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소그룹. 모여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하셨고요. 소그룹은 치료가 일어나는데 5가지 치료 요소가 있더라. 그러셨습니다. 첫째, 일반화. 나만 저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인격 상호 간의 학습.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배우고. 세 번째, 모방. 저거 좋은데 나도 좀 해봐야지. 이런 거. 네 번째, 애착심. 서로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 5번째, 카타르시스. 내 문제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어요. 이런 감정입니다. 소그룹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훈련된 제자에게 다시 소그룹을 위임했습니다. 이 소그룹은 당신이 목양하세요. 이렇게 순장으로 세워서 순장으로 하여금 목회를 시도한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의 이제 교회론적 의미를 이제 정리해 보면 그 전에 교회는 말씀 듣는 곳, 기도하는 곳, 전도하는 곳, 이런 식의 부분적인 사역 중심이었는데 사랑의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좀 정체성을 재규정한 거죠.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곳이다. 소그룹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 저는 한국에서 최초의 건강한 교회를 시도한 교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질문은 이런 건데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목회 실패했다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당신의 꿈은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이런 거였는데 처음엔 되다가 언제부터 안 되더래요. 제자가 제자 낳는 비전이 안 되어서 자기는 실패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비전을 품었는데 결국은 대형 교회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오카노 목사의 교회론을 정리했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곳이다. 제자를 세워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을 시도한 최초의 교회였다. 한국에서 최초로 드러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만큼 또 도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